자, 오늘은 미국은 왜 잘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학하려고 지금 다 제 채널 보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배워야 될 거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단순하게 학위만 따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배울 게 진짜 많은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거의 10%도 못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만 따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학위만 따요. 학위만 따려면 뭐하러 미국 와서 공부합니까? 왜냐면 요즘 한국의 명문대들도 대학원 좀 좋은 데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안 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요. 그리고 교재들도 요즘 한국 대학원 교재들이 다 미국 대학교 교재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교수들이 미국 교수가 아니야, 한국의 주요 명문대 교수들이 요즘 한국 대학교들이 다 미국 박사 학위를 요구하잖아요, 교수하려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 미국식 교과서의 내용은 한국에 다 보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만 하면은 미국이 왜 잘 사는지를 못 깨닫게 돼요. 아시겠죠? 미국이 진짜 잘 살아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한국의 미디어 때문이에요. 한국의 미디어는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고,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 유교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갓쓴 선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갓쓴 선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 미국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과서만 달달 외워갖고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교과서만 가르쳐가지고 미국이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수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오면서 갓쓴 선비들이에요. 갓쓴 선비들이 미국에 가서 그냥 서양인들이 강의하는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 빡빡하게 하고, 그리고 교과서랑 숙제 뭐 해주는지 프린트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왜 잘 사는지를 몰라요. 아시겠죠? 사실 그런 유학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인터넷으로 미국 교과서들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인데 뭐하러 미국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사들도 외신 맨날 보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냥 미국 유명 언론들 있잖아요. 그 뉴스 그냥 영어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기사 그냥 긁어가지고 그거 번역기로 번역 돌려요. 그 다음에 의미 대충 파악한 다음에 그냥 한국 상황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외신 보도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와 좌파 진보적인 선생들, 좌파 진보적인 교수들을 조심해야 돼요. 원래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들, 그것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 청교도 정신은 한국에서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문화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중독의 패턴을 굉장히 경계하고 거기서부터 잘 빠져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독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 한국은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한국에서 직장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미국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한국의 직장 문화가, 술 문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그때 그것도 외국계 회사였어요. 토종 한국 회사도 아니고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매니저들은 다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이었고, 이제 밑에 말단 직원부터 한 과장 정도까지, 한 부장님 정도까지가 이제 한국인 직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인 직원들은 맨날 회식하는 거예요. 회식. 이렇게 삼겹살집이나 갈비집 가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계 회사였는데 이 외국인 임원이 이거를 되게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그리고 왜 그것을 회사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부서 회식했다고 하면서 술값을 회사 경비로 이렇게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도저히 승인해줄 수 없어가지고 이 버젯 삭감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회식하면서 그 서양인 백인 상사를 이 회식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나중에 이 백인 임원이 온 거예요.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보통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1차만 끝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갔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한국의 술자리라는 게 남아있으면 2차 가고 3차 가고 하고 나중에는 막 술 마시다 보면 노래방도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래방을 갔는데 그 남자 직원분들끼리만 마지막까지 뭐 한 3차 4차 가다가 노래방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방 도우미 있잖아요. 한국은 노래방 도우미가 있잖아요. 여자 불러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방 도우미들이 당연히 같이 노래만 부르지 않죠. 와가지고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하잖아요. 그 매춘입니다. 매춘이에요. 가끔 뭐 이제 노래방 도우미 정도는 매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바 뛰는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뭐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매춘입니다. 매춘이에요. 아시겠죠? 꼭 성행위를 해야지만 매춘인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매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를 갔다 와가지고 이 다음날 이 백인 임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백인 임원이랑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백인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인들의 회식에 따라가서 너무 충격받았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여러 번 가진 후에 마지막에 매춘부를 고용해서 그 성행위를 하는 성적인 그 상품을 사고 파는 일까지 회사 돈으로 하다니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버젯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한국인들 회식 이런 거를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다가 나중에는 한번 갔다 와고 이게 결국에 술 마시고 나중에 매춘까지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 버젯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한국의 문화에는 뭔가 이 술과 사회랑 끊을 수 없는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담배, 마약, 야동, 그 음란 행위들, 게으름 등 뭐 이렇게 인간이 살다 보면은 빠질 수 있는 중독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이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하고 이런 거에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나 미국의 보수적인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회는 뭐 미국도 마약이랑 약물 중독 뭐랄까 음란, 야동, 담배 이런 거 되게 심하죠, 미국도. 저는 지금 보수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보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사회가 한국보다 더 심하죠. 근데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그런 보수 사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국의 그 금욕적으로 사는 삶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 안 좋아하고 담배 안 좋아하고 뭐 음란물 뭐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보수 문화는 청교도 문화예요. 청교도 문화는 여러분들 청교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보면 청교도란 게 뭔지 몰라요. 청교도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뭐랄까
한국의 유교처럼 막 꼰대적인 문화 가지고 막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음란을 피하고 막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교도 문화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꾸 이런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막 뭐를 끊으려고 하고 요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이제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담배를 정말 못 끊는 분 있나요?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이렇게 막 작심을 하고 한 6개월간 담배를 안 피다가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날이 있으면 어느 날 담배를 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남자분들도 야동을 끊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동을 끊고 싶어가지고 막 하드에 있는 야동을 다 지우고 나 이제 야동 안 봐야지 하고 막 하고 있다가 막 몇 달간 참고 막 그렇게 살면은 그게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또 그러다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노출 심한 옷 입은 사람들 보면은, 여자를 보면은 자극되고 그래서 또 야동을 보게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끊어지나요? 술을 끊겠다고 막 하면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술에 정말 중독된 형님이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아는 형님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주변에서 술 끊어라 하는데 못 끊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장이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장을 절제를 했어요. 썩은 부분을 술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태어났는데도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술 참아야지 하면서 막 몇 달 안 마시게 하다가 결국에 어느 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엄청 퍼먹더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뭘 끊어야겠다 이런 게 안 돼요. 인간의 의지가.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 청교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보면은 그게 다 비밀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아시겠죠?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부분을 안 믿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중독의 패턴으로부터 해결되느냐.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중독되는 패턴이 있고 내 의지로 못 끊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끝나고 뭐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뭐 오늘 한 주간 그 성경 말씀대로 뭐 열심히 지키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해요. 하지만 그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막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인간이 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런 중독적인 패턴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 그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길 기다려요. 그럼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알 수 없는데 굉장히 뭔가 뜨거운 기운이 막 나에게 들어오는 느낌을 막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해주면은 뭔가 목사님이 그 나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면 뭔가 뜨거운 게 막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 그런 기도를 받고 나오면은 한 주간 이런 어떤 뭔가 유혹되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막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야동을 끊고 음란한 생각을 끊고 음란한 행위를 끊고 뭐 돈에 대한 욕심을 끊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가르는 죄인이 인간들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하면은 이거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며칠간 될지 몰라도 몇 달간은 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인간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인간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왔을 때 한 주간 뭔가 이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부도덕한 생각이 안 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 왜 잘 사는가를 배우려면 미국에서 교회를 꼭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미국인들과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이게 나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뜨거운 게 막 몸에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주간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뭔가 중독된 생각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뭔가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박사과정 때도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박사과정 때 제 지도교수가 저한테 졸업을 안 시켜준다고 했어요. 네 박사 논문이 능력이 부족하고 너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졸업 못한다고. 너 한 1년은 더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날벼락이죠. 이게 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는 게 꿈이었는데 교수가 뭐 1년 더 다니라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미국에 되게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다음에 거기를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돈도 없어가지고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돈도 없어가지고 운전해서 갔어요. 9시간 운전해가지고 와이프랑 둘이 비행기 타고 가면은 와이프 둘이 갈 비행기 표값에다가 가서 또 렌트카 빌리고 막 그러면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 차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9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기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9시간 운전하고 왕복 18시간이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사람들은 저를 바보로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잠깐 휴가가 있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너 그냥 졸업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연구란 거는 이게 완벽할 수 없고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너 졸업시키고 나서 내가 다른 박사과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더 기술을 발전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졸업해야 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졸업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박사를 3년 9개월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를 이미 다른 학교에서 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1년 9개월 정도 석사를 하고 50위권 정도 하는 학교에서 저는 석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더 좋은 학교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만 3년 9개월 만에 끝냈어요. 굉장히 빨리 끝냈죠. 기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능력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미국의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그 자체가 진보예요. 그게 좌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좌파 진보로 살게 되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좌파로 살아가면 배울 게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그 교과서 같은 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인터넷에서 다 구매해가지고 독학하면 되잖아요. 그 뭐하러 굳이 힘들게 미국까지 갑니까?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배워야 되는 건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가? 왜 미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가?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면은 늘 이렇게 성공하는 결과를 낳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한다.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이 말이 되게 이기적으로 들렸어요. 아, 지들이 이렇게 달러 패권도 가지고 있고, 지들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 다른 민족들을 이걸 이용해서 억압을 하니까 부자가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미국을 살아보면서, 제가 미국 산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8년부터 살았으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지금 2023년이죠. 거의 15년 살았잖아요. 15년 살면서 제가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의 보수층들은 진짜 신앙이 뜨겁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진짜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시잖아요. 그럼 미국에 처음에 왔던 청교도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지들이었어요. 홈리스 같은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진 거 쥐뿔도 없고 가난하고 그 소장농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 머슴들, 그 영국의 귀족들의 머슴살이 하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왔다고요. 그들이 너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가진 거라곤 오직 성경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밑바닥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 이뤘잖아요. 이 모든 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그거를 1순위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달러 패권이나 뭐 석유 나고 뭐 기술적으로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은 거는 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기에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런 성서주의적인 관점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요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살면서 미국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삶, 요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게 바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세력들이 미국의 보수 우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좌파 진보로 사시면 안 돼요. 좌파 진보로 산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나의 인본주의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타운 살면서 맨날 삼겹살 구워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서 한인들이랑 골프 치고 이렇게 사는 게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셨으면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미국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국 교회랑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구하고 기도하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 미국 교회 보수 우파 교회들이 진짜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축복을 받는가. 그래서 어떻게 God bless America가 됐는지, 요거를 배우는 게 진짜 미국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정말 미국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 삶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God bless America가 아니라 God bless m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에서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좌파 진보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